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색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죄의 성품을 이기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려고 하기만 하면 나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거룩한 성품을 유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품이 어떤 것인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바로 거룩한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인 이브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이브를 보는 순간에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이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뼈, 내 살이구나. 즉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바로 타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들이 궁극적으로 삼고 있는 세계가 휴머니즘으로 하나 되는 게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거룩한 성품을 지녀서 이브가 남이 아니라 내 뼈, 내 살이다. 즉 거룩한 성품을 지닌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타인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 그래서 거룩한 성품은 타인을 나처럼 사랑하고 나 자신을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타인은 객체는 둘인 것 같으나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돕는 배필, 그런 관계가 인간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품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이제 17절 19절에 보면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 네가 내 말보다도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이 이제 저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저주받은 땅으로 왔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거기서 내가 수고해야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과 땅은 똑같은 것이죠.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듯이 인간의 육신도 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 가운데에도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혈육의 법입니다. 인간의 육신에도 저주의 법이 이르러서 그때부터 아담은
더 이상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이미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려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는데요. 사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만일 아담이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었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는 낙원을 주고 첫째 에덴을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 에덴을 잘 다스려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다스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아담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즉 다 그만두고 에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들어왔고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브를 유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에게 주었어요. 그때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 안 먹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먹었어요. 그가 아마 거룩한 성물을 잃기 이전 같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에덴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것이 들어왔고 거기에 그만 속아서 그랬으니까 죄가 있다면 나가 있으니까 나한테 죄를 주고 내 아내는 용서.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죄가 들어오자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아담의 눈에 이브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뼈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먼저 위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버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인간은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린 상태의 인간이고 그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왜 성령을 선물로 줍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 마귀는 대적하여 오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이제 저는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는 끝까지 대적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존의 삶의 상태는 극과 극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구원의 때인 것 반면에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명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은혜 받을 만큼 구원의 때인데 발문해서 베드로서에서는 깨어라 악한 명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대적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는 사람 달라들어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성령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랑하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이제는 악한 것을 다 이기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 속에 육신에 있는 가시던 물과 엉키가 있어서 혈육의 법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이기고 가시 덩굴과 이제 엉겅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을 먹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느 누구도 나보다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걸고 가는 길이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뭐느냐?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즉, 이 목숨은 이 세상에 없이 되는 영생의 목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된 성품을 이기고 거룩한 성품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증합니다.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역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현실을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비를 내려주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우다가 마침내는 불사람이 이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흙이 든 우리 몸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데 그 은혜의 비를 받아들여서 육신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가면 복을 받는 자가 되지만, 반대로 은혜배를 내는데 불구하고 그냥 혈육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나중에는 불태워져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담비를 내는 은혜 받을 기회는 다 주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 천하도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엉겅퀴 가시는 극복하고 채소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격적인 선택의 자유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각각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비는 내리고 있지만 내 인격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기회와 저주의 기회가 동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 때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아서 둘로 딱 분별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한쪽은 양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는 창세전에 붙어들인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그리고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나를 면해 주었고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양 같은 너희들이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한 적도 있나요? 나그네로 우리 집 찾아온 적 있나요? 벗었으니까 옷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병들었을 때도 옥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 면회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한 것이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 보낸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이때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소자에게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어려운 자들을 도와준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편의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도 안 해줬고 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병원에 있을 때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러니 저주받은 자들아 너는 영영한 걸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르다고 마실 것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그네 되어서 우리에게 영접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팔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12절로 팔복을 얘기하는데 13절로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복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너의 선한 행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 보여줄 것은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통해서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돼요. 마칠 일은 소금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난의 소금은 암염, 석탄가스를 켰는데 그것이 물에 녹아져서 있어야 소금물로 소금이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염분이 달아나서 돌덩이처럼 좀 사람이 밟아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고 녹아지면 마침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를 비추고 동네를 비추어서 마침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리는 양처럼 예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도와줘서 복받은 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유성의 연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